기도를 할 때요, 즉각 응답되지 아니하면 금방 포기해버리고 한두 번 하다가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예배를 1시간 정도 드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1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막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 또한 어떤 모습이 있느냐면,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 편의 설교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변화받을 것이다, 완전히 확 변화될 것이다, 그런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현실을 보니까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희락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화평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오래 참음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조급성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미혹한다.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 인하여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급한 마음을 갖게 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참지 못해서 후회한 경험. 내가 조금만 그때 참았더라면 관계가 깨지지 않았을 터인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직장 생활에서 그래도 괜찮았을 터인데, 내가 조금만 더 인내했으면 열매가 있었을 터인데,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가정에서, 또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한 교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충 정답을 요구할 때는 힌트까지 드리거든요. 우리의 삶의 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무엇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오래 참음입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답을 하라고 요청을 하면은요, 센스껏 답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참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참지 못해서 화가 나고, 참지 못해서 다투고, 참지 못해서 헤어지고, 참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매번 총회를 가게 되면 여러 목사님들도 만나고 장로님들도 만나는데요, 이번에 총회 가가지고 이제 목회를 잘 마무리하고 은퇴하신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목회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마무리하실 수가 있으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잘 참는 거야. 목회를 잘하려면 잘 참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참 존경받는 목사님이셨던 분이 있는데, 그 한 분을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꼽으십니다. 또 이민교회에 참 큰 영향력을 끼치셨던 목사님 한 분을 꼽으라고 하면 김계용 목사님을 꼽으시는데, 그 김계용 목사님이요, 산책을 하는데 큰 고목나무가 눈앞에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갖고 그 고목나무를 봤는데 그 속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면 나무 속이요, 새카맣게 타 있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나무를 보시고 쓰다듬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도 목회했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목회를 하든지 부부 생활을 하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첫 번째 열매가 뭐였죠? 사랑이었습니다. 왜 첫 번째 나왔다고 했죠? 사랑이 기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희락, 기쁨입니다. 또 세 번째는 화평, 샬롬.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오늘 나누는 말씀은요,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부부간의 관계를 위해서 오래 참고, 성도의 관계를 위해서 오래 참고, 자녀를 위해서 오래 참는 것,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NIV 성경에는요, patience,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참는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엄격히 또 다릅니다. 여러분, long suffer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랜 고통이 있는데 참을 때 결국 그 오랜 고통 후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참았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면 성숙한 부부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가 또한 뭐냐면요,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요,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는지를 말씀하는 동시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래 참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또 참았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복수할 능력도 있었고요, 복수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았습니다. 억울했지만 오래 참아서 결국은요, 애굽의 총리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질투와 공격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오래 참았습니다. 복수할 기회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지만 신앙을 지키고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경험을 하면서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인정받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라와 또 왕들이 여러 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래 참음의 마음은 누가 주시는 줄 아세요? 오래 참음의 마음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린 종종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이야 1년을 참았거든. 내가 말이야 10년을 참았어. 그렇게 하면서 폭발해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인 줄 아세요? 참는 게 아니라요, 벼르는 것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한 달은 내가 참겠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폭발해버리면요, 참는 게 아니고요, 벼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저 집사님, 저 권사님, 내가 좀 참아야지 하면서 갑자기 참다 못해가지고 버럭 화를 내면은요, 그건 참는 게 아니었고 벼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것은요, 벼르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오래 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오래 참지 못해서 비극이 찾아온 그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좀 에어컨디션을 좀 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가인은요, 이 화를 참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쳐 죽여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소돔성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참지 못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내주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어떻습니까?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가 자꾸 점점 더 들어가면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과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역사와 세계사의 어려움은 아픔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때로 참지 못해가지고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잘못된 그 후에 후회하는 경향이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저만의 일일까요? 참지 못해서 일이 잘못되어지고 참지 못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관계가 깨진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여러분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일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 속에서도 우리 민족 가운데에도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참지 못하고 롱 서퍼링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과가 후회로 나타나는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것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참으시는데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묘사를 할 때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분이라고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바라보며 오래 참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천천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천천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4절에서 7절까지 언급된 사랑의 속성이 몇 가지느냐면요 15가지예요. 근데요 무려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은요 인내에 관련된 것, 오래 참음에 대하여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사랑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랑이 처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시작점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랑의 과정 가운데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요 또 사랑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라고요? 참고 견디는 인내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가? 하나님 자체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7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보시고 점점 더 그 죄악이 깊어가고 심해지는 것을 보시고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해요?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기고 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와 약속을 하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 근데 만약에 그 약속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요, 수많은 심판의 현상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길로 갔기 때문에 심판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아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참고 계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참고 계시기에 저도 참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하여 나아갑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도 참으시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주님이 참으시면서 우리가 성숙된 과정을 기대하고 계시고요,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제가 성화되어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롱서퍼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참지 못합니까? 인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왜 우리는 참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앞서기 때문에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급하고 내가 조급하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래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문제일까요? 저의 문제입니다. 누구의 문제일까요? 여러분의 문제는 아닌가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역사를 인도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될 때까지, 아내가 변화될 때까지, 자녀가 변화될 때까지, 성도들이 변화될 때까지, 목회자가 성숙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서로 기도하고 인내해주는 인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됐다고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하고 말씀하십니까?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고 기다리라, 무작정 기다리라?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인의 본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나의 삶의 오래 참음으로 열매 맺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단 총회 갔다 왔어요. 도미니칸 리퍼블릭. 여기서 뉴욕을 경유해가지고 그 푼타카나라고 하는 그 도미니카에 갔는데, 비행시간만 해도요 9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9시간 걸려서 총회에 참석을 하는데, 뭐 회의만 있는 게 아니고 특강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강의 강사는 누구였느냐면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풀려나신 임현수 목사님이에요. 우리 같은 해외 한인 장로회 소속이시고 토론토 큰빛교회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은 2년 6개월 915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915일 동안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한 것이 가장 힘드셨대요. 예배를 하는데요, 독방에서, 감옥 독방에서 혼자 예배를 하는데 가장 힘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죽을 고비가 3번 있었대요. 첫 번째 죽을 고비는 뭐였느냐면 터무니없는 추궁으로 막 스트레스를 주는데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추궁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감옥에서 석탄가스 마시고서 막 쓰러져 있다가 깨어난 후에는요 24시간 감시를 하는데 1시간에 한 번씩 깨운대요.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니까. 계속 잠을 못 자니까 그게 그렇게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목사님을 감시하는 간수가 얼마나 폭력을 행하는지, 언어 폭력을 행하는지, 넌 죽을 거야, 감옥에서 평생 살 거야, 뭐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너는 찢어 죽을 거야, 너는 말려서 죽일 거야, 너는 굶어 죽일 거야, 뭐 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형용사를 써가지고 언어 폭력을 하는데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간수가 그 언어 폭력을 하는 그 3개월 동안요 하루에 36번 설사를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그 감옥 그 소장이 자기한테 왔을 때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한 가지 부탁을 했대요. 저 간수 좀 바꿔달라고. 근데 뜻하지 않게 그 소장이요 간수를 바꿔줬대요. 그리고 난 뒤에 언어의 폭력이 없을 때 설사가 딱 멈췄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스트레스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안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남편한테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리고 노동을 하면서요, 이 겨울에 얼어붙은 진흙과 같은 그 땅을 깊이 1m 그리고 넓이 그 2m를 곡괭이로 계속 날마다 파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손에 물집이 생기고, 그리고 발은 뭐 동상이 걸린 거예요. 얼어붙은 거예요. 근데 막 일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머리에서는 막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달 만에 그 목사님의 몸무게가 23kg가 빠졌답니다. 그러면서 조크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다이어트 하기를 원하시면 북한에 가면 됩니다. 또한 목사님은 그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도 경험을 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의 죄를 추궁하기 위해서는 목사님의 그 잘못된 것을 파헤쳐내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활동했던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말로써 뭐 그 정권을 해롭게 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년 동안 그 임 목사님이 설교했던 그 인터넷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을 다 조사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5년 동안의 설교를 다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터넷 설교를 들은 그 사람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설교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고, 내가 그거 다 듣느냐고 힘들었다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 복음을 제시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거절하지는 않더랍니다. 또 어떤 분은요, 목사님과의 그 관계, 뭐 2년 6개월 동안 있고 그러면서 몇 개월 동안 같이 있었던 사람과 관계로 인하여서 이 목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했답니다. 친구하고 싶다고.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 그 간수 중에 한 사람인데, 아이가 티네이저인데 말을 너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막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간수가 한 달에 한 번씩 집을 이제 방문하게 되는데 자기가 걱정을 했답니다. 고민을 하면서 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하고 가르쳐 줬더니 한 달 만에 집에 가갖고 사춘기인 그 아이한테 그렇게 했더니요,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카운슬링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2년 6개월 동안 목사님이 감옥에서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했는데 가장 많이 묵상했던 말씀이요,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욥기 23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베드로서 5장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결국 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었기 때문에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단 1초도 자유가 없었는데 오래 참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오래 참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롱 서퍼링 한 후에, 오래 참은 후에 나타나는 본인의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사과 있죠? 사과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과를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사과 하나를 놓고요 1시간 이상을 자기가 감사 기도할 수 있답니다. 그 마음에 그런 변화를 하나님이 주셨고요, 롱 서퍼링 후에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내가 함께 교인들과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에게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간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현실은 오래 참을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과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오래 참는 귀한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래 참은 후에 우리에게 성숙시켜 주시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더스데이예요. 어머니가 자녀를 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맞습니다.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돼. 오래 참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똥오줌 가릴 때까지 비싼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오래 참는 거, 그게 엄마들이 해야 될 일이고 엄마들이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스스로 서서 걸을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요, 실수도 하고요. 그래도 격려하면서 참아줍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접어들면은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냥 내쫓아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들은요 참아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 참지 못하고 잘못한 것을 날마다 책망하고 벌을 준다면은요 그 아이는 결코 바르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숙해 가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람이 빨리 변화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그럴 수 있고, 남편이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목회자가 그럴 수 있고, 성도가 그럴 수 있지만 참아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리마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리가 잘 안 들리고 울리고 페인트 냄새도 나고 먼지도 더 많은 것 같고 조명도 어둡고 그동안 익숙했던 그 상황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어색하고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래 참음과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향하여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래 참아, 또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참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이 자꾸 나오면 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는요, 인간의 본성을 자꾸 버리고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을 나눠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세상과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참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면, 우리 심령 속에서 움직여 주시면, 참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참게 하여 주시고, 결국 참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에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가 바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한 섬기는 교회와 삶의 터전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